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종려주의를 우리가 지켰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곁으로 오셨습니다. 주실 것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당신을 주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곳이라 해도 당당하게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이 오라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보장으로 돌아가는 것,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배나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아름다움과 형통을 경험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말씀합니다. 1절입니다. 봄비 때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얼마나 흥분되고 귀한 초청인지 모릅니다. 왜요? 하나님께 직접 구할 수 있으니까요. 이것보다 영광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구할 수 있다는 것. 기도를 가리켜 가장 고상한 인간의 행동이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천지를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고상한 일은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뭔데 감히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구하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못한 수많은 피조물 가운데도 훌륭한 거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하나님께 구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지혜도 구할 수 있고요. 일용할 양식도 구할 수가 있고요. 힘도 구할 수가 있고요. 아픈 사람을 만나면 병 고치는 것도 구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도 우리는 잘 구하지 않습니다. 2절입니다. 대저 드라빔은 허탄한 것을 말합니다. 복술자는 진실치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 자. 드라빔은 이스라엘 가정에서 갖고 있던 작은 우상들을 말합니다. 우상에게 구하는 것. 가까이 있고 편한 것. 내가 조정하기 쉬운 것. 복술자는 점치는 사람입니다. 꿈꾸는 자는 환상이나 미래를 보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결과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거하고요. 그런 거짓된 것들이 주는 거하고 결과가 다릅니다. 2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그 위로함이 헛되며 백성이 양같이 유리하며 공고를 당하나니. 하나님 이외에서 얻는 것은요, 참된 만족은 없습니다. 거짓된 것 위에 절대 평안은 없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는 능력을 행하는 큰 사람이 있었습니다. 막 마술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이 그를 가리켜 큰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에 빌립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성에 비로소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치로 다니는 사람들 기쁨 없습니다. 뭐 보러 다니는 사람들 절대 기쁨이 없습니다. 계속 두렵습니다. 그리고 방황합니다. 그 다음 문제 생기면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다음 문제 생기면 또 어디로 가야 되냐? 계속 방황합니다. 위로함이 헛됩니다. 그런데 왜 자꾸 그쪽으로 갈까요? 왜 하나님으로 안 올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해서 하나님을 인색한 분, 하나님은 우리를 고생시키는 분, 하나님이 뭐 하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기 싫은 거, 힘든 거, 억지로 하게 하는 그런 분이라고 하나님을 자꾸 오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라 하면 되도록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거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이건 바로 속아서 그런 거죠. 아담과 이브가 뱀에게 속은 게 바로 이 점입니다. 창세기 3장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리라 속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먹지 말라 하는지 더 똑똑해질까 봐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 말뚝이 그에게서,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주관자가 그에게서,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에게 주실 때 최고로 좋은 걸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인색한 분이 아닙니다. 오늘 봄비일 때 구하라 되어 있죠. 이 봄비는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을 때 제일 중요한 비가 봄비입니다. 왜냐하면 이 비가 내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 가을까지는 비가 안 옵니다. 이 비가 안 오면
그해 농사는 다 망치는 겁니다. 근데 돈빛 때 여호와께 구하라. 그래야면 각 사람에게 채소까지도 주신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하라고 하는 것은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우리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께 안 옵니까? 자신의 가치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3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공고하여 그들로 전쟁에 준마받게 하리니. 우상을 섬기면요 뭐밖에 안 됩니까? 방황하는 양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요 준마가 됩니다. 준마는 뭡니까? 왕이 타는 말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인지 모릅니다. 왕이 의지하고 타는 말. 언제 때? 전쟁 때도. 로마서 8장 30절 31절 같이 한번 스크린에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본받게 하려고요. 여러분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남보다 뛰어난 게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계속 방황하는 겁니다.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게 최고의 가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예수님 말하는처럼 둘째, 셋째, 넷째가 다 예수님 닮은 형제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걸 자꾸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준마로 특별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우리가 짠맛을 잃으면 세상을 소금을 할 게 없고 우리가 빛을 포기하게 되면 세상은 어둠에 가는데 그런 우리가 마지막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용하기 위해 부르셨는데 그 사명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오늘도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자크 엘루는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에게는 자유가 있고 또 자유가 없다. 어떤 면에서 더 자유롭다. 어떤 면에서 그러나 또 자유가 없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는요 그 부름에 집중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자유로워도 돼요. 그때 나머지에 자유롭지 못해요. 그리고 왜 자유롭습니까? 하나님의 요구에는 자유로우려고요. 거꾸로죠, 거꾸로. 우리는 정말 자유로워야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몇 등 하는가, 우리 가정 형편이 어떤가로부터는 다 자유로워야 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자유롭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신 데는 자유를 인정하면 안 됩니다. 그럼 준마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에 이 말이 자유로우려면 훈련에 자유를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내 자신을 잊어버립니다. 왜 나를 부르셨을까? 왜 나를 구원 얻게 하셨으며 왜 나에게 일찍 예수 믿게 했을까? 오늘도 소비자가 되라고가 아닙니다. 생산자가 되라고요. 유리하는 양처럼 계속 방황하고 여기 기웃 저기 기웃 그렇게 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중심을 딱 잡고 나는 소금이요 빛이다. 내가 등경에 올라가야지 내가 숨으면 세상은 어두워진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후손에 대한 책임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7절 그 자손을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를 인하여 마음이 즐거워하리로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일문들 한번 보십시오. 다 누군가 다 좋은 부모 만났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그냥 갑자기 택함 받은 게 아니더라고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공부하셨죠. 책 읽었잖아요. 에스라, 아론의 몇 대 손입니까? 16대 손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의 부모, 그의 할아버지, 증할아버지 16대까지는 그 경건의 씨를 지켜온 겁니다. 에스라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7장 1절. 일루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위에 있을 때 에스라를 하는 자가 있으니 저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만약에 누군가 한 분이 바벨론에서 출세하고 빨리 성공하기 위해서 바벨론 여자와 결혼했다면 후손은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후손이 기뻐하려면요 당대에 잘해야 돼요. 내가 지금 마음대로 결정할 일이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내 아들, 내 자녀, 그의 자녀, 자녀가 어떻게 될 건지.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 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너무 짧게 보지 마십시오. 나는 장막에 가도 내 아이가 나중에 기뻐하게 될 것이다. 영혼의 화가입니다. 태양의 화가, 서양 미술 사상 가운데 가장 위대한 화가 중 한 명입니다. 1853년에 태어나 37살로 죽습니다. 그러나 879점의 작품을 남깁니다. 그가 남긴 작품 한번 봅니다. 아르레 반 고방. 그 다음에요, 사이프러스 나무가 있는 곡물밭. 너무 멋있죠? 이 반 고흐의 특징은 돈 많은 감식가의 마음만이 아니라 모든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과 위안을 주려고 소박한 예술을 갈망한 자입니다. 반 고흐의 특징은 어떤 화가도 그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기지 않던 보잘것없고 소박한 사물. 그래서 자기 방이에요, 자기 방. 화려한 방도 아니에요. 동생 태호가 돈을 보내줍니다. 이때 반 고흐는요, 그 돈을 받고 모처럼 밥을 먹게 됩니다. 그게 소화가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풀먹기 때문에. 그렇게 살던 방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반 고흐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전만 해도 모든 그림의 소재들은 다 화려하고 좋은 것들이었는데 반 고흐는 아주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을 평범한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림을 그린 사람이 반 고흐입니다. 동생에게 말합니다. 태호야, 동생이 하도 돈을 계속 보내줘도 고흐가 그림이 안 팔리고 하니까 지금 동생 하는 말입니다. 날 믿어라. 하루 종일 지칠 정도로 꾸준히 그림을 그리고 있다. 분명 언젠가 내 그림이 팔릴 것이다. 나를 믿어라. 그러나 나는 화상이나 화가를 쫓아다니지 않기로 결심했다. 내가 쫓아다녀야 할 사람은 모델이다. 그림을 그리는 것은 아주 힘든 작업이다. 정신적인 노력은 말할 것도 없고 엄청난 육체적인 노력이 필요한 일이다. 그것도 매일같이. 내 작품을 통해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나는 보여주고자 한다. 이것이 나의 야망이다. 이 야망은 사랑에서 나왔다. 진정한 화가는 양심의 인도를 받는다. 영혼과 지성이 붓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붓이 영혼과 지성을 위해 존재한다. 마지막 적어놨습니다. 진정한 화가는 캔버스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캔버스가 그를 두려워한다. 진정한 신앙인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그를 두려워합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조롱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조롱이 그를 두려워합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기다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다림이 그를 두려워합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자기의 영광이 무시당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떨어지는 게 더 두려운 겁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2장 10절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진정한 신앙인은 누가 나를 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것 갖고도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시니까요. 우리 눈에 기이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두려워야 될 것은 내 자녀들의 믿음입니다. 진짜 두려워할 것은 3대 4대까지 우리 가정의 믿음이 이어질 건가 안 이어질 건가. 그게 진정한 두려움입니다. 진정한 두려움이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야 되는데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 진정한 두려움이란 내가 속고 있는 건 아닌가.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속아서 그 귀한 축복을 뺏긴 것처럼 나도 속고 있는 건 아닌가.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건축자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건축자는 버리지만 모퉁이 돌로 하나님께서 주셔서 다시 사용하십니다. 화가는 캔버스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잘 지시고 주님을 잘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